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좋죠.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한 부자 여인이 있었는데요,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 중에 이제 마취가 돼 있었겠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이제 끝입니까? 저 죽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여쭤봤어요. 하나님 대답하시길, 아니다. 앞으로 4, 50년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탁 깨고 했는데 수술도 잘 됐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몸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왕 입원한 김에 오래 살 건데 좀 싹 고쳐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크게 하고 코도 세우고 얼굴도 좀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고 뭐 배에 또 지방도 좀 없애고 완전히 심장 때문에 왔는데 태어날 때 딴 사람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병원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다가 달려오는 앰뷸런스에 받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4, 50년은 더 산다고 하셨잖아요.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몰랐다. 너무 고쳐가지고 넌 줄을 몰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물론 뭐 유머죠. 유머인데 여러분, 4, 50년은 더 살게 됐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외모를 뜯어고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여인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는 4, 50년을 더 살 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살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은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 뭐냐? 16절이죠. 16절 마저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때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아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입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을 가지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조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속량하다,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세월을 속량하라 혹은 세월을 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주로 노예가 자유를 얻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가 이 노예라는 걸 통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예는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 집도 자기 뭐 월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인 거죠. 노예가 굉장히 주인의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걸 본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특별한 보너스를 준 거예요. 그냥 노예 같았으면 그걸로 먹고 뭐 마시는 데 썼겠지만 지혜로운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그거를 우리 은행처럼 저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돈을 저금해서 어느 정도 돈이 돼서 그거 가지고 주인한테가 자기의 몸값을 치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 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이 노예는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언젠가 노예를 벗어나 자유 얻을 날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충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자유를 얻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구원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천국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으로 은혜를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제 게으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게을러요. 이 사람 하는 일은 뭐냐? 하루 종일 집에서 방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끼던 TV가 고장이 났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무거운 TV를 들고 버스를 타고 읍내에 가서 고쳐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게으른 사람이죠. 심지어 TV를 들고 막 도려드는 그 순간도 그거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 그 TV 가지고 고쳐온 거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고쳐진 거예요. 필요하니까 고쳐온 거잖아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게으름의 뿌리를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이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필요한 일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비유가 2번이나 나옵니다. 부자가 있는데 원래 돈이 많았지만 그에 따라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꽉꽉 채웠어요. 몇 해 먹을 거를.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몇 해 먹을 걸 쌓아놨으니까 우리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그 부자에게 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즉 죽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부자가 죽으면 그 창고에 쌓은 건 누구 게 되겠습니까? 그건 누구 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부자의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모으기 위해 부자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부지런히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의 열심은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자와 같은 일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했는지 참 미련했어요. 후회됩니다. 다 때를 맞이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암 걸린 분이 그 자기 먹고 살려고 그렇게 좀 그때 좀 덜하고 건강 관리할 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지 못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세월로 천국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로 구원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사는 거예요. 잠언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문짝은 뭐냐면 문이죠. 돌적이는 뭐냐, 경첩이에요. 경첩. 보통 경첩이 문에 붙어 있잖아요. 열렸다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이 말입니다. 문짝이 경첩에 붙어서 열렸다 닫다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 뒹군다 이 말인데, 여러분, 문짝이 여러분 있잖아요. 바빠요. 여러분 들어왔다 나올 때 문 열고 닫고 하잖아요. 문짝이 얼마나 바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왜 게으르다고 하느냐? 이 말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바쁘게 살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살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발전이 없어요. 그냥 일상을 습관적으로 사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발전 없는 삶,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생활이 그러하듯이 신앙생활에도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노력함으로
발전하는 것, 신앙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일요일날도 교회 오고 수요일도 교회 오고 금요일도 교회 옵니다.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 안에는 목표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다녀요. 남들 보기에는 엄청 부지런한 신앙인이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집사님은 게으른 거예요. 그냥 저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돌적이에 붙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우십시오.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루기에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세우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걸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철로 역정과 함께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고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427년, 지금부터 600년 정도 전에 쓰였는데요. 600년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피스 600년 전에 그 글을 쓸 때의 시대 상황이 우리 지금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번져 있잖아요. 그때는 흑사병이 번졌어요.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3명 중 1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을 때예요. 3명 중 1명이 죽으니까 오늘 살고 내일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날인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생활은 엉망일 거예요. 두려움과 엉망의 삶 가운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진짜 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요.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자도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황이 2명이 서로 내가 진짜라고 오기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시대가 혼란하고 답답한데 교회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가 믿음으로 사는가 고민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낸 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Imitation of Christ. Imitation은 흉내, 모조품이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시대를 향해 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책에 가장 영향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 감리교선 웨슬리 목사님, 종교역자 마틴 루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는 오늘 이 시대, 이것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첫 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잖아요. 이 어둠이 말하는 건 악한 때에 세월이 악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눌려 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삶의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가면 안 되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담대하고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살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빛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으면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평안하고 기뻐하고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불안하고 눌려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오늘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따르지는 않아요. 예배드릴 기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 거하며 사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내가 세상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중심에, 내면의 중심에 예수님을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갑자기는 안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가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빛에 사는 게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빛 가운데 왔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1974년에 결혼을 하고 2주 만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입원합니다. 거기서 병원의 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나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교도관이에요. 감옥에 재수자들을 돌보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 재소자들을, 그 사람들, 죄인들을 섬긴 일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재수자들 가족을 자기 사비를 들어 도와주고, 어린 재수자들 금전고시 보게 도와주고, 한번 죄 짓고 나간 사람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준 일들을 온 힘을 바쳐서 합니다. 그는 그 재수자들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7월에 이분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간암 말기면 죽는 건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뭐 여기 병상에 누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차라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하다 죽고 싶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분이 바로 안 죽고 5년을 그 뒤에 더 살면서 활동하는데, 이분이 어느 동안 뭐라 하느냐. 여러분, 소망교도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초의 우리나라 기독교 사설교도소, 사설교도소죠. 교육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거니까 사설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를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7일에 암 말기가 돼가지고 걸을 수조차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등이 엎혀가지고 그 교도소 개소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많은 사람 찬송 들으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요,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많고 권세 있는 사람 많아도 마지막 때면 다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 모양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승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돈한 시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살 혼돈한 시대지만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팔아서 천국으로 사십시오.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 것이고 우리가 또 빛을 전하는 그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